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무엇을 배우죠? 지금 우리 교육 체계를 보면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사상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세계와 그 안에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인간을 통하여 영광받기,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표면적으로 보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악한 악한 영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요?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마치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렸을 때 오늘 은혜 받았다,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걸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 자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자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인정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계관을 마음속에 그리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 근데 우리가 용례를 좀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에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나의 생각이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이 충만하여,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아멘.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아멘. 내가 비워질 때, 아멘.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가 비워지고 죽어질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요?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그 목소리와 그 진지함, 이걸 들으면서 전도사님 안에 참 마음이 갈망함이 있구나, 목마름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도전이 되고, 저도 갈망하게 되고,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고백도 그렇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도리어 내 안에 죄가 거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구습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겠습니까? 주여.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삶이 일상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성령 충만한,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사랑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했을 때, 들었을 때 어때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충만함과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시의 기법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히브리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산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악신에 들린 사람들도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신기하죠. 아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녀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도리어 육신의 소욕에 따라갈 때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와의 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결국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을요, 모리아, 호렙산, 시내산, 시온, 갈멜 등 고유 명사로서 특정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산이 곧 여호와의 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이 깨끗하고를 행동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바른 행동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생명의 길이라는 교회에 가서 음악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가서 음악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난 분인데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아,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있고 막 자랑하더라고. 근데 제가 들어도 생각이 뭐냐면, 아, 이분 참 아프구나. 이분 참 아프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가 막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 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어요. 근데 막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 섬기고 수화로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상고 나왔는데 영어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자녀도 영어도 막 가르쳐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참 아프구나. 근데 참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특정한 어떤 쓴뿌리 때문에 그게 딱 걸리면 본색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휩싸이고 평강은 깨어지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 또한 다스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바르지 못한 방법을 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공무원들에게 돈도 조금씩 찔러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뒷돈도 좀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요, 결과만을 요구해요. 참 안타깝죠. 수능날, 수능이 치러지는 그날 보면 많은 곳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너무 1등을 요구해요. 너무 완벽하게 잘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피해자고요. 우리들도 피해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잘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도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빼앗겼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음성을 청종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하라,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는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그래서 이 세대는 결과만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아멘.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율법 최고의 선생 밑에서 수제자였어요.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자랐고 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도 왜곡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찍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데 잘못된 경험도요, 얼마나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잘못된 만남, 다시 말해서 마약이나 악한 악신이나 잘못된 만남의 경험이요, 그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악한 마약이나 악한 영의 경험을 통하면 악한 영으로 인하여 그 삶이 송두리째 죽음으로 빼앗겨가는 거예요. 죄의 구습이 왜 무섭습니까? 왜 행동으로 짓는 죄가 무섭죠? 행동으로 짓는 죄는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가요, 어떠한 힘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경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마약이 왜 무섭나요? 마약은 아무리 그 용도가 작은 마약이라도 한 번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쾌락의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끊고 이겨가려고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더 죄를 지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요,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 아멘. 그 삶이 더 주님을 안에서 목마르게 될 것이고, 더 주님을 알고 싶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갈망함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요, 갈망함이 사라진 것이, 목마름이 사라진 것이,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죠. 수분이 빠져가요. 우리 몸을 70% 구성하고 있는 게 뭐죠? 수분이죠. 물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여러분이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나요? 가난한 이웃이 보이나요? 부자들이 많이 보이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7822 법칙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땅, 자기 땅에 네 규퉁의 합이 22라고 그러더라고요. 78은 자기 땅이라고 소유를 생각하고, 네 규퉁의 22%의 그 땅은요, 나그네나 고아 가부가들이 와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라고 자기 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요. 구약에서 뭐라고 나와요? 가난한 이웃들 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하나님 주신 음성 따라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절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현대인의 많은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죠?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이 가장 많아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다 버리라고 나와요. 때로는 가정도 버리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의 이야기는 아시죠? 이해 안 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식이고 비춰보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우선순위 관계 쪽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우선순위 관계 속에서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깨끗한 양심, 우리 양심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법이 만연하고 악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가 바른 동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질 때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짓밟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출세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이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부귀와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저는 진지하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전반전을 끝내고 축구로 우리가 경기에 비유하자면 나의 인생은 전반전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하프타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이 경주로 어떻게 하면 이 시합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갔을 때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리는, 저 생명을 살려 영원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돕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이, 죄인이 천국에 들어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것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 지나가요. 부와 명예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만큼은 영원히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책에서 그러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책 제목이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가브리엘 천사들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천사와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죠. 천사들이 그 인간을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왜 부럽냐 했더니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럽고, 두 번째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부럽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럽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정말로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까지 그 결과까지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버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낼 테니까 너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라 했을 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너무 경배하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래서 주님으로 온전히 삶을 채우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된 인생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